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목원이 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제목을 먼저 던지고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엔 저를 위해서는 잘 안 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판단할 때 매우 참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함께하는 강의와 또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앞선 강의도 그랬고 또 이 시간 설교 시간도 정말 기대하면서도 또 감사하면서도 또 소망을 가지면서도 이 시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오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 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 좀 본받아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반응 좀 보여보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초창기에는 목회 초년병 때는 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더 와닿고 내가 성도들한테 저는 예수님을 지금 본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까지는 입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왜 늘 부족함 때문에 그러겠죠.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점점 우리 그 목회 현장에서 더 와닿느냐면은 목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는 거 행복합니까? 두어 살아보면 행복한가 보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대학원을 공부하러 여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정말 가슴이 뛰는 거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예. 정말 그랬어요. 그러는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새벽 기도에 뭐라, 여보, 그렇게 좋아? 그랬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청주에서 개최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월요일날이면 공부를 가는데요. 목사가 이제 주일날 열심히 하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쉽니다. 그런데도 월요일이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야, 오늘 공부하러 간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요, 저를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우리 딸도 그때 충북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빠 공부하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랬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두 사람인가 세 사람만 대답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학교 대학원 공부하면서 막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고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요 억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라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목회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 같이 그랬는데, 우리는 성공한 목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시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지금 목회하고, 내가 목회하면은 이 정도는 하겠는데, 뭐 다 생각을 가지십시오. 생각도 못합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회하는, 지금 1000명 모이는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 이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야 성공한 목사님이지, 내가 저 정도는 돼야지, 뭐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방이 45개 교회인데, 45개 교회 중에서 개척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요, 교인 10명 안 모이는 교회도 허다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야 될 교회들이 점점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으니까 뭐나 행복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지껏 하셨으니까 그 소리 나오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지금 깜깜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이든지 내가 볼 때 저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그 목사,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의 지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또 저는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회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 못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목사냐 아니냐는 교인 숫자가 아니랍니다. 그 부인이 인정하고 자식들이 인정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 성공한 거랍니다. 왜냐면 부인하고 자식은 날마다 같이 살잖아요. 어떤 사모님한테 교인들이, 그 사모님은 참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살아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참다가 특히 한마디 했대요. 한번 살아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면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테크닉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한 분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속에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실은 그 속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 지금 건평이 몇 평이냐, 그거에 좌우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에클레시아가 건물이 돼버려가지고, 그 교회 몇 평이야, 건평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아도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몇 명 모이느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 숙제에 안 가면은 불행해지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은요, 좀 그 교회가 크면은 대우를 잘 받을 거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은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신난다고요?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은 어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수 있고요. 선교사 좀 파송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 파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요. 교회가 약하면은 못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거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에서나 앞으로 나가서 목회할 때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나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실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83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학부 4학년 올라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을 하면은 맞춰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는 강원도 시골교회에서 첫 목회했었고, 부목회에서 있었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 사이즈 때문에 대우받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되지, 어떤 목사가 몇 명 모인다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그 사역하는 데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기본을 잘 못 배우면은 한계가 와요. 여러분 볼링을 하잖아요. 볼링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대충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대충 배우고 그냥 알아서 치고 그러면은 에버러지 100, 110은 나옵니다. 좋은 날은 150도 갑니다. 안 되면은 뭐 7, 80도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몇 달간만 제대로 레슨을 받고 폼을 딱 잡아가지고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그 평균 에버러지가 나와요. 왜? 폼이 돼 있으니까. 기본이 돼 있으니까. 저도 1년에 한 번이나 칠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요, 제대로 딱 배워가지고 폼이 돼가지고 하니까요, 1년에 한두 번이나 칠까? 그래도 가서 한 게임만 딱 치고 나면은 딱 150 이상이 나와요. 왜? 그게 에버리지가 되고 폼이 돼 있으니까.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세대 때는 축구도 어려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막 찼습니다. 요즘에는 FC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그 클럽 들어가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공을 잘 차요. 스키도 그냥 가서 타나요? 폼 배우잖아요. 기본이 돼 있으면은요, 실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되고 내 멋대로 하면 어느 정도는 빨리 내요. 그런데 한계가 딱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도 기본이 안 됐는데 뭐냐, 그 겉으로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 목사들에게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삶 속에서의 품격, 언어, 행동, 그 모든 것들에서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저쪽 아는 목사가 있어요. 순복음교 목사인데, 여기 순복음교 없죠? 좋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 그 일반 식당이에요. 갑자기 양말을 벗더니요, 양말 가지고 발가락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식당에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 가지고 그걸 다시 닦는 거예요. 밥맛 떨어져. 그거는요,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식당의 주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따위 사람이 있어? 저는 그 사람 목사인 줄 알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갔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해놓고 나서 목사가 인사 아니고 목사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이 목사인 걸 눈치를 딱 벌써 챈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따르게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면 자녀들이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은요, 아들, 딸은 그렇게 따라가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은 뭐라 할까?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될 때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을 거야. 이럽니다.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다음에 시집갈 때 저쪽 우리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야. 20, 30년 지나가면 그 아들이 또 술 먹고 있고요. 그 딸이 그런 남편 만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본 게 그거라. 보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품격,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일반 사람의 매너도 못 따라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은요, 교회 그 목사를 닮아가요. 목사들이 그 모든 걸 따라가요. 세상에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대표 기도를 시켜도요, 그 쓰는 용어가,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27년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이 쭉 있던 성도님들 대표 기도 하던 거 보면은요, 저하고 쓰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왜? 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그래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품격이, 지금 신경원 학생으로서 앞으로 목회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모습이 계속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품격, 인성,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수련목 시험을 치르고 채점했던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렸어. 그 동굴이 뭐게 하고지고 다변적인 문제가 그거야. 뭐예요? 괜시리 물어봤다. 엔딩이 동굴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느 전도사가 고수동굴 썰을 거야. 고수동굴 어디 있어요? 충북 단양에 있어요. 그 답안지를 본 사람이, 그 목사가 열받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안 써야죠. 지금 그게 어떤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써야죠. 세상에 언제 다윗 왕이 단양까지 피난 왔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봅니다. 목사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인격, 인성, 품격, 이게 기본이에요. 저희 성도 한 분이 그 건물 밑에서 약국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랬더니 5층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목사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성도가 언제만 나를 보느냐? 주일날만 봐. 주일날 오는데 저는 정장을 하고, 주일날 내가 반바지 입고 다니나? 정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그랬는데 그 목사는
우리 성도가 그 약국을 개업해 열어가지고서는 보면은 월요일 날부터 보는데 이 목사는 월요일 아침 되면은 벌써 낚시 가방을 챙겨가지고 낚시질을 참 좋아하게 다니는데 늘 보면은 반바지 슬리퍼 신고서 티셔츠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국에 들려가지고 하는데도 말도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본 자기 담임 목사의 모습하고 그 목사의 모습이 정 아닌 거야. 늘 유심히 보면서 늘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저래? 사람들 입에서 목사가 뭐 저래? 이 소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목사가 뭐 저래? 뭐 전도사가 뭐 저래? 행동하는 거 말해서 그 인성 품격에서 안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닌데도 그런 척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면은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기본이냐?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4년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2년 또 3년을 공부하면서 그냥 배워가지고 졸업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는요 목회하기가 참 좋았대요. 왜 좋았느냐? 컴퓨터도 인터넷이 없었고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다 들고 다녀가지고 목사님 설교 딱 하면 벌써 예화 들으면 뭐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거 예화를 치고 했는가. 그래서 심지어 딱 설교 끝나고 나면은 벌써 그 사이트에 우리 목사님 설교 누구 목사님 설교 그대로 인용했다 그대로 했다 이게 다 뜨는 거야. 그러니 설교하기가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깨고 알아가지고요 자기 그 목사가 이끌어갈 때 그걸 제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적인 소양을 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소양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목회 현장 가가지고서는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뭘 배웠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또다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또 천안 병천에 있는 대학교가 취업률 무지하게 높아요. 왜 높으냐? 거기 나온 학생들은요 회사에 취직하면 바로 현장에서 다시 안 가르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이 돼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또다시 교육을 안 받아도 목회 현장에서 접목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돼. 기본적인 게 없는 거야. 순전 시험 보고 점수 학점 따기에서 빼오다가 다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없다는 거야. 배운 게 없기는.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목회는 목회 다 따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기본도 잘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배우십시오.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성도들은요 알만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어떤 아는 목사가 예고도 없이 왔어요. 그날 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왔어요. 야, 나 신방 가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나 그 신방 좀 따라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 신방을 갔다 오고 식사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 신방대원들 가고 그 목사하고 둘이 남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목회하기 힘들겠네? 그러더라고 나한테. 왜? 그랬더니 권사님네를 갔는데 신방하러 갔는데 그 집에는 주석이 신구약 주석 다 있고 표시도 집 아니야? 기독교 대백과 사진이 있고 그리고 신학서적도 그 서재에 쫙 끼어있었어. 자기 서재보다도 더 많대. 그러면서 형 저런 사람 놓고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더라고. 그거 다 읽었어. 걱정 없어. 그래도 그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은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왜 목사님 그 소리예요? 전사님 왜 그 소리예요? 이 소리 나오면은 그때부터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여러분들의 신학에서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깊이 읽고 묵상하고,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어떻게 성경 시험도 보면은 막 눈에 보이는 답인데도 못 쓰는 그 전도사들이 있어요. 겉에 보면은 그 감독, 시험 감독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우리 집사님한테 이 시험지 줘도 그래도 너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인들보다도 성경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알아야죠. 우리가 신학과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 생활하면서 신학에 대한 기반도 잘 다져지셔야 되고요. 또 성경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깊은 그 뜻, 그 자리를 이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학문들, 요즘에 인문학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 눈도 좋고 그리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 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책 읽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기본이 갖추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 되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우리 아시다시피 코람, 면전에,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신앙이 돼야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사역을 할 때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아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도 은혜로운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척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운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는 척이 아닙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척이 아닙니다. 척 가지겠다, 폼 잡다 끝납니다. 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목회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 아닌 거예요. 쟤는 목회 제대로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 전도자들 현장 속에서, 우리 목사들 목회 현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고 있는 데서 어떻게 거룩한 척해야 되고 은혜로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 물어보면은 모르는데도 막 그냥 돌려가며 대충 두드려 맞추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면은 솔직하게 나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자존심 상하니까 모르게 제대로 못 알려주면서 이상하게 알려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은혜로운 척, 능력 있는 척.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은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도요, 오래 가다 보면은 그거 다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 하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쓰십니까? 저희들 지금 목사들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기뻐가지고 쓰시는 건가요? 아니죠. 은퇴해서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주님 품에 갈 때까지도 보면은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서 이끌어 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코라면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식과 외식으로 그런 척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뛰어나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 그 목사님 목양실에 가니까 장학증서, 성적증명서 쭉 해놨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은 장학금도 받았고 성적도 막 A도 막 거의다가 A+이요 막. 그 사람은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을 대할 때는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니네들 장학금 받아봤어? 니네들 전부 다 A+ 받아봤어?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목회는 되게 못해. 그거에는 늘 가지고 막 저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학적인 바탕도 돼 있고 잘해야 돼. 여러분들 그 지금 대학원 기간에 그냥 때우지 말고 기간 동안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적 나쁘다고 그래서 목회 못 나가라는 거 어디 있어요? 1, 2등 뭐 성적 1등 그리고 뭐 꼴등 이것 따라서 우리가 뭐 그 교회 가고 안 가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서 있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 때문에 채우시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 이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유혹받기 쉽습니다. 젊은 아이들, 학생들 그 막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막 그 감성 그냥 붙여가지고 금방 또 뛰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런 위치 상황이 있어도 척하지 마시고 늘 코라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타임이라든가 그걸 뛰어넘어서 나중에 목회할 때 보면은 그거를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정직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야. 그럼 가짜 목사도 있나? 있어.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정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쉬운 얘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교인만도 못한 목사들 많아요. 성도들은요, 주일날 목사를 보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교인만도 못한 목사들이 있으니까 눈물로 흘리고요, 아프고 잘못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던지시면서 여러분 늘 주님 본받고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그 사역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